예수님의 행적 따라가기 오늘이 10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마리아인을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3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유대 땅으로 가서, 이때까지는 제자가 몇 명? 5명이에요. 아직 12명이 다 되질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5명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누구지? 저분은 누구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공식적인 선포를 예루살렘 성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 6월절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성전 청결 사건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마칠 때도 이제 마지막 또 한 번 이제 성전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광야로 가시었습니다. 거기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보다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가 또 나옵니까? 23절에 요한도 살렘,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여기에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좀 있으면 세례 요한은 이제 체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참수를 당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28절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다만 그분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것은 말라기서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인 시작이 되어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맞춰지는 이 교차되는 지점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어디에 계시다고요? 위에 계시고, 그래서 만물 위에.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3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고 하는, 참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참의 반대말이 거짓인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참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그 당시 가장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지도자이고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조차도 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지식. 왜 그렇습니까? 이 모두 땅에 속한 것에, 또 땅에 속한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중생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을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3장 34절 봐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거 참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과 또 5명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고, 저쪽 골짜기에는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한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목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여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이제는 성경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런 일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하셔서 예루살렘 성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 갈릴리 저 청년이 누구냐?
라고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저 유대 광야에 갔는데 글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이제 피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실세.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이사야 할 때 그런 말씀 드셨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는 이방 땅이고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서 아주 먼 그리고 그렇게 큰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를 받던 땅이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냥 하다 보니까 갈릴리로 가셨고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셨고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난번에 그 지도, 여기 지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도에 계시다가 갈릴리도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사마리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저도 그냥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마리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사마리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거기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아요. 원수같이 지내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성경과 역사의 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자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도 한참 며칠을 가야 돼요. 가서 이제 그 사마리아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가 6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이런 시간이에요. 그때에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뭐를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관계가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 털썩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 물을 떠러온 여자가 이제 온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정작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또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바로 여기 생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낮 12시에 와 있어요. 사실은 이 낮 12시는 그 중동 지역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 피한, 뜨겁지 않은 그런 시간에 오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낮 12시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알려졌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대화를 쭉 하다가 물 달라고 했다가 생수 준다고 했다가 그럼 또 그런 물을 달라고 했다가 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오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 대화의 주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갑자기 물 달라고 하다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반응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3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은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동시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세상 사람들로 보면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가문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큰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문이 오랫동안 부유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또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지도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주 엘리트 중에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중생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오늘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이름도 밝힐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차별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부정한 여인으로 인생이 복잡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이 세상적으로도 보면 누구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이고, 같은 여자들끼리도 물 동네에서 우물까지 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친구 삼아 다녀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같은 여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낮 한 12시에 다른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혼자 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던, 바로 그 소외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아무 기댈 곳도 없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죽든 살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4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난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도 가장 최고의 엘리트였던 니고데모, 이방인 중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두 사람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4장에는 이 구도가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극과 극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가장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누구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없고 감히 유대인들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여인도 예수님 앞에 오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옛날에 저 이화여대, 제가 어제 어느 이화여대 졸업한 우리 동기 목사님 딸을 한번 만나왔는데요. 그 이화여대가 옛날에는요, 그 여자들 처음에 학교 갈 때 아무도 그 학교를 간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그 이화여대 대학을 이렇게 해놓고 학생 모집하는데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저 이화여대 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알란 박사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보니까 그 김알란 그 어린 학생이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니까 너 어디서 사냐니까 어디 산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부모에게 간곡히 얘기를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양반이 총장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시집 가가지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떤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집살이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먼 길을 정처 없이 가는데 저 먼 예배당에서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데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야. 찬송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는 문 열으면 소리가 안 들리지만 옛날에는 문을 르르르 손 열잖아요.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봤어요. 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저 강백상 뒤에 십자가 뒤에서 이 해 같은 것이 딱 오더니 자기 가슴으로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김종숙 전사님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담임 전사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결교 출신인데 감리교로 오게 된 것은 그분 때문에 감리교로 왔어요. 그분이 여기 목원대학을 소개해서 일로 온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병에 걸렸지, 남편한테 버림을 당했지, 그 누구도 자기를 죽든 말든 아무도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그 여인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져서 목사님이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돌보질 않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지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했던 사람일지 몰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그 여인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19절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결론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 여인은 물들어 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물들어 온 거예요. 평상시처럼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들어 와서 그냥 물 떠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어떤 분이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바로 지금 읽었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말을 하면서 쭉 얘기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자,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우물가에 만난 이 여인을 통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미 계획된 행로로 가시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25절 여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 여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저 성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러 갔다가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오히려 혼자 물을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미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답답했던 문제 그리고 자기 삶의 존재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번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어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만난 그 기쁨을 전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 이 나라도 여러 가지 지금 절망과 좌절, 또 낙담, 분노, 슬픔,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을 찾으면서 왔다가 영원한 생명을 찾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보았던 이 본문인데,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니고데모에도 영생을 얘기했지,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영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9절 말씀, 4장 39절이에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동네에 평상시 미련하고 부정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정말 가슴이 팡 뚫리는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그보다 더 형편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그 말을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이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계속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쳤더니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그 분을 통하여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영생에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